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입성을 해서 그 다음 예루살렘 안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는 바로 그 사건의 맨 처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죠. 한 사람이 막 달려 나옵니다. 예수님한테 길거리 길바닥에서 탁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서 선하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짜고짜 그렇게 물어보시니 예수님이 얘가 누구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유대인 사회에서 생각하는 영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영생은 어떤 영생이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영생인지. 하지만 분명히 현세적인 영생이 포함되어 있어요. 현세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약 성서 시대를 살았던 히브리인들은 현세 구원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생각하는 현세와 내세, 이것이 뭐냐? 어쨌든 메시아적 왕국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자,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단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여기 재물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을 가리키는 그 헬라어 단어가 아르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누가복음 14장 1절에는 또 바리새인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약간 좀 의미가 조금 더 이제 가까워지는데 마태복음 9장 18절에는 그 단어를 또 회당장으로 번역을 합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요, 이 단어가 산헤드린 회원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산헤드린은 유대인의 가장 그 종교 최고 회의를 의미하죠. 그리고 또 신학자 예레미야스는 이제 관원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진 그런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 오직 5%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80~90%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5%.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분명히 이 사람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엘리트였을 거고요. 청년이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어렸을까? 글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청년이라는 단어, 네아니스코스라는 단어는 사실 유대의 24부터 40세 사이에 이르는 사람의 지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확한 세대는 예수님보다 젊었을지 아니면 더 나이가 많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결혼을 안 해서 청년인가? 그건 잘 모르겠고, 여하튼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이 부자 청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유대의 엘리트가 예수님을 찾아서 길 위에 꿇어 엎드리고 앉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영생을 얻는 길을 묻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글쎄요, 다른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막 그냥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냥 예수님한테 막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질문했던 다른 유대인들, 다른 율법학자들, 다른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아냥거릴 수도 있지만 이 선한 선생님, 이 선한 선생, 디다스칼의 아가떼 이렇게 나오는 거에 이 아가토스라는 이 단어가 도덕적 가치에 있어서 아주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현존하는 최고의 선생님으로 이 사람은 지칭한 겁니다. 완전한 선생님으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헬라어 원어의 그 의미는 좀 더 그렇게 강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인간 예수님의 어떤 겸손함을 내어 보이시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현재 지혜는 역시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청년한테 말을 합니다. 율법을 다 지켰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다 지켰냐? 그랬더니 뭐 다 지켰다고 얘기하네요. 완벽합니다. 이게 정말 이 완벽한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데 이 청년한테 말씀하신 계명은 사실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이죠. 이 청년은 서슴지 않고 대답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막 질문을 할 정도예요. 네, 그런 동일한 사건에서. 근데 이제 주님은 완전하지 않다고 대답을 하셨죠. 마가복음에서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21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는 문장이 이렇게 연결돼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선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철저히 이행하는 일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청년 부자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근데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는 말하는 그 개념하고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는 것하고는 좀 개념적으로 다른데요. 유대인들은요, 장로들의 유전을 다 지키면 완전한 의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토라를 다 지킨다고 생각을 했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토라, 그 율법 지키는 거 못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줌이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젊은 부자가 다 지켰다는 것은요, 위선이 아니에요. 진짜로 다 지킨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유대인의 그 종교 전통으로서는 의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왜 지금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냐고 질문을 했겠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뭔가 그걸로는 부족하다. 뭔가 다른 게 있다. 그리고 뭐 어떻게 전해 들었겠죠. 예수라는 저 사람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이 외치는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복음으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인이 되는 조건과 어떻게 매치될 수 있겠는가? 상당히 많이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유대교의 어떤 그 보더라인, 그 접전에서, 그 문간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청년은 유대인의 종교의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러한 종교와 전체 신앙의 어떤 그런 대대적인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그야말로 진격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의 말씀 사역, 치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기적과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사역을 바로 앞둔 여리고 가기 직전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렇게 1대1로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을 알고 여기까지 와서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제자들과 얽혀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옆에서 자꾸 끼어듭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자들이 왜 놀랐죠? 네, 예수님은요 그를 사랑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다는 그런 기록을 가진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제자, 뭐 베드로, 요한, 야곱, 뭐 이런 제자들 외에 정말 사랑했다. 이 사람을 사랑했다고요? 뭘 보고 사랑하셨지? 21절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네, 이거는 놀라운 예수님의 어떤 모습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정말 이 매력적인 청년을 보고 사랑에 폭 빠졌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매력 만점. 네. 아니 어디가 좋아서 그를 사랑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은 그가 완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 영생이라는 이 가치를 알고 있는 이 청년이구나. 요즘 구원이 너무 값싸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면서 너무 값싼 구원에 대한 그 메시지에 우리가 좀 젖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굉장히 값비싼 건데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은 가지고 있는 거 다 있으면서도 과연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그런 강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 율법을 다 지켰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환경 속에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유대교의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거는 당시 바리새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청년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부자 청년 마음이 어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말은요,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돼. 정말 수고했어. 잘했어. 근데 딱 한 가지만 더 하면 돼. 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해서 정확하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요즘 교회에서 이런 사람 들어오면요, 어이구 잘 오셨어요. 완벽하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감이네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한 가지 부족하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청년은 계명대로 살려고 했고 영생을 추구하느라고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한테는 재물이 많았어요. 청년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이미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이미 고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재물을 다 누리고 살면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먼저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정말 이 청년한테 그 재물 자체가 문제였을까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라는 말씀이 단순하게 재물을 팔아서 구자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정확하게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외의 궁극적인 관심, 하나님과 거의 동등하거나 하나님보다 우선적인 관심, 그것이 재물이라면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 부자 청년한테는요,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제자 삼고 싶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고 이렇게 양육을 하시다 보면 저 학생은 정말 내 제자를 삼고 싶어 라는 사람이 있고요. 저 친구는 왜 신학교 들어왔어? 이렇게 몸서리치는 학생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으니까 사랑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간인지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완벽한 하나님이지만 완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좀 잘 보는 제자도 있고 그래 열심히 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제자 나를 따르라, 제자 삼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정말 아주 사랑스러운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은 좀 약간 애매하게 끝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본문을 처음 봤을 때 그럼 뭐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스라는 그 신약학자가 있어요. 그 복음주의 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신학자일 수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예요. 근데 예레미야스가 이런 해석을 합니다. 21절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말은요, 여기서 이게 그 모든이라는 말을요, 그 문자적으로 전체를 뜻하는 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당시 그 미슈나에는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의 일부만 성소에 바치도록 허용되어 있고 그 이상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슈나에 재산의 5분의 1 이상을 자선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규정에 따라서 자선도 하고
뭐 자선을 안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겠죠. 이제 그런 규정이 그 당시에도 주후 1세기에도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통용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팔아라는 이것은 결국 5분의 1 전체를 팔아서라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5분의 1도 되게 많은 금액이죠. 가진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론 더 크죠. 예. 하여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미가 약간 디테일하게 가다 보면 그거 가지고도 이렇게 고민에 빠져서 돌아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의미로 좀 다시 말해서 이걸 또 의미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젊은이, 자네에게 정말로 자네 마음속에 궁극적인 관심이 재물에 있다면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그리고 나를 따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정말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한테 있다면 재물의 소유는 문제되지 않아요. 자동으로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면 그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그 우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젊은이에게 우상을 제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한테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는 교훈인 거죠. 제자가 뭐냐? 제자는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자이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감춰진 진리가 있는데요. 영생이 뭐냐?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영생이란 예수를 따르는 것 자체가 영생입니다.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물끄러미의 그 뒷모습을 봅니다. 하면서 예수님도 하면서 그 마음을 이제 추스리죠. 네.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하시죠. 네. 참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에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요? 그렇게 이제 호들갑을 떠는 거죠.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마음속에 벌써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물질 문제가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제자들은 지금도 똑같이 그 부자 청년이 소망했던 유대인들의 생각, 메시아 왕국이 생각, 그 영생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메시아 왕국의 정치적 구원, 현세와 내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육신적 구원,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바탕 하면 우리가 드디어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얻고 유대 왕국,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장관 하나씩 거머쥐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지금 부자 청년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서 깨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패했습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이 부자 청년이 그냥 돌아감으로써 예수님의 권고가 실패한 것일까요?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 부자 청년의 결과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포커스를 다시 제자인 우리 스스로에게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한테 말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네. 아니 그러면 부자들은 다 지옥 갑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어떻게 가요 우리? 예수님이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대답이 너무 간단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대답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재물이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좋은 국회의원은 뭐 재물이 적고 나쁜 국회의원은 재물이 뭐 많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재물의 유무를 떠나서 누가 정직하냐, 누가 세금 잘 냈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재산 신고가 좀 적어도 어쨌든 좀 빼돌린 게 많으면 나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재산이 많아도 정직하게 세금을 낸다면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막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야말로 정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29절과 30절에 제자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구냐? 전토를 벌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한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다른 옵션들을 자꾸 얻으시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도 믿고 복도 받고, 예수도 믿고 사업도 잘 되고, 예수도 믿고 뭐 인류 대학도 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그거는 참 성경적으로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또 성경적인 어떤 그런 복을 받았다고 또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그럴까요? 말씀이 약간 길어질 수 있어서 죄송한데요.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신문에서 그 조영기 목사님께서 작은 교회는 실패한 목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게 기사에 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뭐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작은 교회는 실패한 목회라고 말을 해서 막 좀 파문이 일어났다고 막 그렇게 아이고 참. 그래서 옆에 그 댓글 단 사람이 제발 좀 가만히 좀 조용히 하시죠. 뭐 그런 이제 제가 봤는데 메가 처치론이죠. 이게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신약한 소위 말하는 번영 신학의 그 기반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은퇴를 하시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번영 신학은 한마디로 이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이 말씀을 딱 이제 보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사인 오럴 로버츠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된 미국 신학의 어떤 한 부류인데 이 번영 신학에 딱 그 포커싱을 한 최고의 목사님이 이제 조엘 오스틴이죠. 네, 그분 이거 또 그 전에 또 우리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바로 그쪽 계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과 딱 맞물려 있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기복신앙 그리고 중산층한테는 번영신학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광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 번영 헌금을 하면 이 돈이 종자가 돼서 하나님이 100배 1000배로 갚아준대. 그래서 씨한 믿음을 설교합니다. seed faith를 설교하고 그리고 보상의 시기도 저 멀리 천국이 아닌 지금 여기에서 지금
Here and Now예요. 그래서 이 로버츠가 번영 복음을 선포한 때가 언제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TV, 냉장고, 자동차, 에어컨, 첨단 생활용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사람들은 아주 풍요에 목말라 했습니다. 신의 물질적 축복은 지금 여기서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수백 수천만 명이 몰려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메가처치가 생겨나는 거죠. 90년대까지 그의 복음이 아주 번창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 긍정의 힘, 수제자죠. 네. 부정적인 삶은 비신앙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를 일구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여러분 서브프라임 서브프라임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그야말로 묻지마 대출로 인해서 얼마나 부동산 시장이 커졌습니까? 지금 신용은 나쁘지만 융자 담당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는지 쉽게 대출을 해줬죠. 그래가지고 이 서브프라임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미국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 로버트 슐러 목사의 수정교회는 결국 경영난, 법원의 파산 보호 신청, 그래서 이제 카톨릭한테 팔리고 그랬습니다. 번영 신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대판 바알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욕심을 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안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마지막에 주시는 시험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을 때보다도 있을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안 나갈 때보다도 잘 나갈 때 더 가다듬어야 된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제자란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따르라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 청년한테 초청했죠. 그렇게 따르라고. 그는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결론이 명확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31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신 분은 32절부터 45절까지 쫙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33절까지 보면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결론의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 이야기는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일어난 사건. 그런데 이 청년은 세상의 가치와 하늘나라 가치 사이에서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황은 현재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안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똑같이 마음속에 방황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그 갈등 속에 있는 것이죠. 단지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고 그 부자 청년은 그냥 떠나갔을 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도 똑같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은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갈등이 똑같아요. 마가복음은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의 갈등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31절 32절, 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누굴까? 그리고 나중됐는데 먼저 된 자가 누군가? 잘 생각해 보시는데 32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이 어떤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지금 31절과 32절은 시간차가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만남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제자들 앞에 서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는 두려워하더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갖은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예상과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과 다른 분위기로 지금 가고 계시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낌새가 이상해.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적으로 하시려나 봐. 잡히시려나 봐. 죽으시려나 봐. 그렇게 막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받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조건, 예루살렘 시온성,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뉴피플 교회에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시겠습니까? 뉴피플 교회에 입성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 주님, 우리가 재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순간순간마다 탐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앞서 나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몸도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나의 욕심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이 보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로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만족하는 자, 오직 예수의 그 따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저 영원까지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